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누가복음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가 우리 순서지는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제가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누가복음 2장 3장이 아니고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우리 최수도 집사님의 애씀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본문은 설교하는 중에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 사람 보면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해피 성탄. 네, 해피 성탄. 네. 그렇죠?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막 연말 되고 이러니까 막 문자가 날아와요. 문자 날아오는데 저는 답장을 딱 그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한 성탄, 해피한 신년, 해피한 가정, 해피한 일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가 늘 보냈습니다. 올해는요. 성탄절인데요. 뭐 메리이기도 하지만은 해피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김광수라고 하는 근로자는 굉장히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이분은 밤낮으로 일하고 현장에서 노동을 해가지고 한 달에 250만 원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급을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다 이게 봉투에 줬잖아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봉투에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남자가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떨어져 있는 돈 250만 원을 주었습니다. 월급 받은 것도 250만 원, 준 돈도 250만 원, 똑같은 250만 원이잖아요. 애써 번 250만 원과 길거리에서 준 250만 원의 가치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250만 원인데 느끼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길에서 주운 것과 노력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을 때 얻는 기쁨과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날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슬기자매가 결혼을 했잖아요. 슬기자매에게도 12월 7일이고 저에게도 12월 7일이고 여러분들에게도 12월 7일입니다. 그런데 이 12월 7일을 기다리는 게 슬기자매하고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겠습니까? 슬기자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저는 몹시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기다렸겠죠. 슬기자매는 신랑을 맞이하는 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면 좀 주례사를 은혜롭게 잘 들릴 수 있도록 할까, 그걸 고민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큰 마음에 그냥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성탄절이라고 다를까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대충 살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엄격결에 아무 준비 없이 이 날을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렇다면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성탄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또 다른 성탄이 있잖아요. 그게 나의 성탄입니다. 내 성탄이잖아요. 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도 돈, 시간, 나를 적용하는 것과 똑같이 적용해야 됩니다. 어릴 때 저희들은 한문 세대거든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한자 가운데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개의 말을 늘 붙여서 생각했습니다. 온고이지신하여 일신, 우일신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옛것을 배우고 새것을 익혀서 날마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의미하고 그것만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면 굳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내가 맞이할 성탄입니다. 내가 만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것보다도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하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아내나 혹은 남편이 폭탄 맞은 머리 모양을 하고 머리를 벅벅 긁고 나오면서 어우, 다녀오셨어요. 제가 당신을 기다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보십시오. 그게 진짜 기다린 것처럼 느껴지겠습니까? 나 살찌나 그냥 들어가서 자던 대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낸 시간의 양이 아닙니다. 두 눈을 반짝거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흐트러짐 없이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기다려주는 것이 버티는 힘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이에 대한 믿음 없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림을 가장 잘 비유한 비유는 저는 열처녀 비유에서 찾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었잖아요. 지혜로운 5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것 자체가 적극적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거기다가 밤 늦게까지 졸지 않고 신랑을 기다린 것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그 신랑에 대한 사모함이나 그 신랑에 대한 열정 없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잠 못 이루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이 시간 한번 던져 보아야 되고요. 그것과 함께 나의 성탄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11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지만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1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있던 어른 2사람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었지만은 늘 그랬듯이 기다리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시간은 굉장히 길고 따분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나라는 할머니를 한번 보십시오. 할머니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 많은 것을 강조하고 난 뒤에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과부가 되었고 지금은 84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평균 14살이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이 풍습대로 한다면 무려 이 안나라는 할머니는 몇 년 동안 혼자 산 겁니까? 얼른 계산이 잘 안 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입니까? 예. 어쨌든 뭐 오랫동안 혼자 사는 건 맞잖아요. 그죠? 굉장히 오랫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홀로 수십 년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0년 이상이나 되는 긴 세월을 기다림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세월아 내오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시냇물에 가랑잎이 흘러가듯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부평초와 같은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성탄을 기대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살에 결혼해서 7년을 살고 이혼을 했다면 21살에 청산과부가 된 거잖아요. 이 여인은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기도했을까?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고작 21살밖에 안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남은 인생이라도 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다면 내가 받은 유산 이거 사기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것도 뭐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들고 수사관들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듯이 살펴보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가 있습니다.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죠. 그녀에게는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속량, 하나님 예루살렘이 속량되게 해주십시오.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대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한나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내 인생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달라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구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랬기에 메시아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침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온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마 84살이나 되었으니까 아주 어눌하고 느린 말투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기도해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뭐 이보다 더 느렸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 여인의 상황을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너무 젊은 나이에, 아니 너무 꽃다운 나이에 혼자 되지 않았습니까? 상처를 했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한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나 자기 인생을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놓기보다는 또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고 메시아의 임재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을 기다렸던 안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세가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처량할 때에 물론 자기의 기도도 해야 됩니다. 내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나도 아마 분명히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 메시아께서 오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삐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중보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록 21살밖에 안 되는 청상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곧 소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였고 충성스러운 사명자로 살면서 기다리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을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6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는 목사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이셨어요.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자는 가만히 시간이 가도록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가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너는 믿음을 지켜야 돼. 이게 주의 나타나심, 다르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성탄입니다. 너의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의의 면류관의 주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명은 이런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코가 석자가 빠졌든 열자가 빠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부르신 그 일에 우리를 드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성탄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것인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았던 옳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으면 웃지 않겠습니까?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하라고, 네 자신을 위해서나 기도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 여인은 내 인생 앞가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셔서 예루살렘을 속량해 주시도록,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든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범서서부의 가족 여러분, 나를 위하여 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울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63년 한나의 60여 년 세월이었고 안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바울이 선교사로 살게 되고 마침내 순교하게 되는 힘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글픈 내 인생살이에서도 이 도시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성탄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 누구의 기도에 가슴이 떨리고 감동이 나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맨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만 듣다가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은 소리지만 도시를 가슴에 품고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서 살펴보니까 선교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이 민족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의 가슴 속에 찢어진 상처가 많지만은 옆에 있는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이 울어야 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울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그의 심령이 회복되도록,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가 빛 가운데에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았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 범서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울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기도를 결단하고 이루어지도록 10년을 하루같이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기도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 남편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손자와 손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외손자와 외손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와 관계된 식구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다가 저거 또 똑같은 기도를 하네 이렇게 들으시다가, 물론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죠. 왜?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울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평양과 아프리카에 임재하여서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옆집의 아무것이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무것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가 번쩍 열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10년이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63년 기도의 끝자락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도의 응답을 안나가 경험합니다. 63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안나는 63년의 기도 끝에 자기 기도 제목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성탄을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안나와 중보기도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사건이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안나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기다림 또한 결코 헛된 기다림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의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기다렸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안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14살에 시집을 갔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고 그러고 난 뒤에 84살이 되기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그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더불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쌍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클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마지막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곧 나의 성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애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얼렁뚱땅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성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